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앞서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길 위해선 남들보다 빨라야 합니다. 빠른 성공과 빠른 성과를 원하지만 정작 속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종종 방향을 잃곤 합니다.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뛰어갔는데 정작 목적지에 정반대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빠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목적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였던 그 많은 힘과 시간은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끝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허망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찬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눔을 통해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송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합창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찬양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찬송가는 찬송을 마칠 때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참 많은 찬송을 했는데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서 찬양을 했지라고 생각을 할 때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특강하시는 분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멘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찬양을 만든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하면 아멘을 붙이고, 그렇지 않게 아멘이 없는 찬송은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면 아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뜻과 그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악가이시자 강사로서 오셨던 그분은 자신이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지를 늘 가사를 곱씹으며 때로는 위를 향하여 때로는 옆을 향하여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송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로 올리는 찬송과 옆으로 나누는 찬송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아멘이 있는 찬송일까요? 아니면 아멘이 없는 찬송일까요?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합창을 하듯이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물어볼 때마다 패했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항상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라는 겁니다.
참 속상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정말 0.1초의 고민도 없이 엄마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벼르고 별나서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었던 그 선물을 기억해냈다가 아이들한테 그 선물을 한아름 안기면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분명 나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둘 다 좋아. 아니, 아빠로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좋은 선물까지 줬는데 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저 좋은 선물 주면 엄마랑 조금 비등비등, 아니 그래 좋은 선물 줬으니까 당신 마음에 좀 들게 아빠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아빠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둘 다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을 줘야만 비로소 우리는 좀 좋은 것을 주신 분에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그 한 가지를 6절을 통해 기록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6절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섰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리워져 있었던 요단강을 주님의 은혜로 육지가 되게 하사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모습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애국 군대가 눈앞까지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는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리어져서 그 사이가 육지가 되었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신이 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격정적으로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들의 나약함 속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쳤을까요?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와 애국 군대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4절의 말씀처럼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찬송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리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해야 할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어지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조차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 정도가 아니라 천벌과도 같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졌기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곱씹고 곱씹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 사람이 소원한 대로, 그 사람이 고백한 대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너의 깨끗해졌던 것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가 지켰을까요? 그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기뻐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손을 놓친 사람은 찬양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하여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일까요? 몇 주 전에 아이들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송을 주일학교에서 배웠나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고장난 테이프 마냥 계속 불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보고도 이 찬송의 가사를 보여주면서 아빠도 찬송을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가사 중에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집 팔고 땅 팔고는 제가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이 냉장고 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 싶어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야 되는 거 이해되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냉장고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얼마나 큰 건지 아니 했더니 애들이 진짜 냉장고를 팔아야 되냐라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 냉장고는 좀 힘든데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내 저에게 당연하지, 냉장고 따위보다 천국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이들한테 배우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천국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의 노래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오가는 길에서도 불려지고요, 목욕탕과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갈 때도 아이들이 맨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닐까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빠르게 달려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찬송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고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찬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무뎌져 가고 찬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말씀 중에 호흡이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며 어떻게 해야 호흡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호흡이 노래로 끝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될 뿐이지만 우리는 호흡이 노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하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호흡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호흡하고 내쉬면서 고백해 보니까 진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순간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오늘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사명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였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주님께 찬양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마다 찾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주위로는 축복하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찬송은 순간이 아닌 영원히 불려질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찬송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며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빠른 속도에 주목하다가 방황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만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받은 은혜 앞에서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찬송과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며 일으켜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에 취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오니 세상의 속도가 아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시린 마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받은 은혜를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찬송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오니
주님을 찬송함이 들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감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등대같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